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면서 감동이 진하게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엄유하신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모른 척할까? 왜 사람들은 그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할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외면할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은 혹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큰 범위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사람, 멀리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알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을 알면서도 싫어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할 수 없고 멀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표현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인격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참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삶 전부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 또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대 선교사 바울이 그리스도의 유명한 도시 아테네를 방문해서 그 도시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같은 웅장한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당대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웅장하고 많은 신전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온갖 종류의 이름을 가진 신들의 제단마다 제물을 바치는 모습들을
사도는, 선교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제단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의아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단에 써붙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큽니까? 이 신, 저 신 다 섬기다가 어떤 신은 빼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신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어떤 신에 대한 섬김을 놓쳤다가 혹이도 그의 분노가 내 삶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신들의 이름을 보면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치료의 신, 풍요의 신, 그런 신들의 이름이 정말 책 한 권을 쓸 만큼 엄청난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한 책에서는 일본 열도에 있는 신의 숫자가 8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800만의 귀신들을 일본 열도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칭으로 묶으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는 어떤 신의 특정한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 800만의 신을 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해 놓은 이방의 신전, 그것이 신사일 것입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천황도 신 중에 하나, 그 800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들을 묶어놓은 종합 신들 세트가 신사일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니들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그 신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테네에 온갖 많은 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지만,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 속에 빠져 있는 진짜 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겠노라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광고 카피에 보면 전자제품 하나를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 좌우한답니다. 배우자 한번 선택하면요, 평생 좌우합니다. 요 사이는 쉽게 버리고 또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인생은 누구를 자기 신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이 결정됩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까지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신,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첫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이, 당신이 그렇게 소개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음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순절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도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교조를 섬깁니다. 불교도 유교도 다 같습니다. 일반 신들은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쏟으며 열반을 말하고 무아지경을 말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내가 깨쳤다고 하는 깨달음의 종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입해 놓은 카페가, 인터넷 카페가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불교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 문학가들이 불교 문학을 표현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주 뭔가 좀 안 해?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법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써놓은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사에 가면 절이 있고 그 절에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처를 만났느냐? 그곳에 보면 사람이 빚어 만들고 금옷을 입힌 불상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 너희들이 그 속에서 부처를 보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불교의 신학으로, 불경에 있는 불교 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너희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네가 부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봤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깨닫는 신입니다. 네가 신이고 네 안에 부처가 있고 그것은 깨달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극락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은총, 오늘 이 시간에 누리는 여러분이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득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방통행하고 정성만 기울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르는 노래가 달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어서 요사이 복음송 중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심령을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함께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예배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될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드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넘치는 환희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교회는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서 행복하다고 혹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시고 비인격적인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심령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실망하셔서 포기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늘 실망시키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 지경의 존재들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진정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이여 하나님 사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에 깊이 빠져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고 돈이 신이 된 세상을 우리로 섬기게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기에 능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는 소리, 내가 부르짖음을 너무 멀어서 못 듣는 신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세미한 소리도 들어 응답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행하고 내 몸을 꺾고 고생 가운데 그래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찬물에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극단의 고통을 내 몸에 가해야 찾아오셔서 내 수고를, 내 중심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신,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그냥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극진하게 지극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에 능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남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아니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무죄하신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주께서 영생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생 속에는 우리의 멸망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멸망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당신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요, 하늘에서 내밀어지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레마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속상한 일들을 자꾸 행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때문에 그 강아지 통령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강아지 교육하는 법들을 하잖아요. 그 강아지 뭐 이렇게 변하고 뭐 그러는 거 하잖아요.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거절하는 법.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 강아지가 내가 저를 싫어한다,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앉아서 강아지가 내게 이렇게 오면 무릎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얼굴 쪽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또 구체적이면 팔꿈치로 이렇게 싫다는 표시를 갖습니다. 놀랍게도 강아지가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귀찮게 해서 제가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놈에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물의 짐승도 저를 싫다는 표현을 제 몸으로 행동하니까 얼마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힐끗힐끗거리면서 눈치를 봅니다. 적당한 것만큼 숨어서 저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반가워서,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그를 맞이할 때 손을 벌리고 그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행동 아닙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주를 그렇게 합니다. 무섭다고 소문난 저도 우리 손주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야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선하라, 구원을 노력하라, 좀 더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나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결단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악한 욕망에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품에 안겠다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지으신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늘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으로 행복한, 그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은총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